이제 코로나 백신에도 이제 많이 세계적으로 보급돼가지고 많이 맞더라고요. 많이 맞고 이제 변이도 나타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변이가 또 슬금슬금 일어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정 막 명절 막 이래가지고 이동 인구가 많잖아요. 이동 인구 많아가지고 5인 이상 모이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작년서부터 일어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정, 설날, 뭐, 아니면은, 추석, 뭐, 이럴 때 가족들이 모이는데 이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못 모였잖아요. 못 모였는데, 그 뉴스 가운데, 어저께 얼핏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일고 일어날 때는 막 가족들의 대이동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뉴스에 보면은, 지금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뉴스에 보면은, 존속 살인들. 막 가족들이 모여놓으니까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고 싸우고 또 부모 자식지간에 돈 문제로 또 싸워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경우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경우 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싸움에서 죽이고 살리고 살인 행위가 많았었는데 요즘 뉴스에는 그게 없어요. 모여서 살인이 났다, 술 한잔 먹고 투덕투덕 가정사로 인해서 싸움이 났다,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생활과 참 어려운 생활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존속살인 이런 게 없어졌구나. 모임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쓸데없이 모이지 마라. 정말 가장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자들에 의해서만 다니고 일도 그렇고 그렇게 다니고 쓸데없이 막 모여서 떠들고 어질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길거리에 더럽고 핏핏 던지고 막 이런 자들을 정말 삼가해서 안 다니고 쓸데없이 모이는 모임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술로 인해서 막 사고가 나잖아요. 막 명절 때는 술을 마시고 인해서 이성들을 잃고 하다 보면은 이제 화가 솟구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못되었던 얘기들 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너는 잘못됐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칼부림 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때 보니까 뉴스에 그런 소식이 요즘은 안 들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고 마음 아픈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은 왜 좋았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더럽혀지지 않고 청결한 그러한 도시가 되게끔 해야 되겠고, 청결한 내 주변,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나 집중하세요. 주님을 만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매일 소망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그 시인이 참 시가 좋아서 한번 시편을 어떤 그 사람의 시에 우리 말씀도 시편이지만 루이스 헤이라는 자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람은 믿음과 함께 젊어진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젊어지고 또 의심이 생기면 늙어간답니다. 의심과 함께 늙어간다. 또 사람은 자신감, 내한테 자신감이 있다면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과 함께 늙어간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 의심 이런 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젊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희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희망도 젊어지고 실망, 절망 이건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보니까 타인과 항상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나만이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항상 타인이 연계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살아가는데 타인을 사랑하는 때가 인생의 반이랍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비난할 때가 인생의 반. 그러니까 반반을 소모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느냐, 비난을 하고 사느냐, 반반씩을 차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거, 우리가 행복한 시간, 나를 비우자 합니다.
나를 비우는 시간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고 또 나를 낮추자, 겸손하자 이거죠. 참 옳은 말을 썼더라고요. 나를 낮추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근데 맞습니다. 행복은 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행복은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행복은 누가 만들어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타인에게도 끼쳐준다. 참 뭐 좋은 전달자죠. 끼쳐주면서 전달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시를 옮긴,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합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 결국은 이러한 모든 용납의 자체가 어디서 오냐면은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의 계명을 사랑을 주었듯이 더 사랑만큼 더 좋은 약이 없다. 못 고치는 병도 사랑으로 인해 다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안 돼요 할 것이 아니라 안 돼요가 아니고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한번 손을 대고 끝까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찾아봐 주세요. 나는 발견치 못하니까 내 악한 행위를 찾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 이 세상에는 영원한 쉴 곳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쉴 것입니까? 이곳이 머물러서? 자, 이 세상은 영원한 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 여행을 하는 여행자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순례자예요. 그런데 인생을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종착지에 달합니다. 목표가 있는 그곳에 종착지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가야 되고 맨날 진보적으로 앞으로 가는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매일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마침표를 찍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길도 길 나름 아닙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삐뚤어진 길, 구부러진 길, 잘못된 길, 나쁜 길 가야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밟고 가신 길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 자, 그러면 의의 길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쁨의 길이에요. 의의 길에는 항상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기쁨의 길이고 또 그 가는 기쁨의 길목마다 뭐가 있냐면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다 보면 평강이 있어서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내려놨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안전한 길, 평강의 길, 기쁨의 길, 샬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걷는 길에는 항상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또한 기쁨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길로 가셔야 될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의의 길, 다른 길, 기쁨의 길이 아닌 걷는 자, 그런 자들은 뭘까요? 반면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고 평강도 없어요. 매일에 쫓기고 매일에 바쁘고 매일에 인상이고 근심걱정이고 매일에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매일 바빠요. 내가 해야 되니까. 자, 이러한 길, 다른 길을 사는데 우리가 행복한 순례자로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하나님 알려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는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길, 굽은 길, 이런 구부러진 길, 하여튼 삐쭉빼쭉 올랐다는 이런 길을 따라서 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고든 길,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야, 저 사람 끝이 좋으니까 모든 것이 참 좋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인생의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의 종착지가 있다고 해서 끝에는 자, 그러면 종착지가 있을 것인데 그 종착지가 흑암의 둥물인지 아니면 복된 둥물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세모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어정쩡한 곳. 어정쩡한 곳에서 뭐 할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래요. 근데 가는 길은 어정쩡해도 그거는 복된 두구리가 아니에요. 어정쩡하니까. 어쨌든 흑암이야. 그쪽도 보면은.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복된 종착지든지 아니면 흑암의 둥물이든지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 갔어. 간 곳을 가서 보니까 영원한 흑암이 흘러. 깜깜해. 흑암이 흐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는 그 불이 꺼지 않는 거. 벌레가 죽지도 않는 그 불이 꺼지지도 않아.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으아! 먼저 맨날 불에 지지고 사는 거야. 불에 그 지진다면 그 뜨거움, 아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곳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이곳에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매일 찾는 데 있어 우리는 늦춰서는 안 되고 항상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찾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 이것이 고든 길이고 이것이 영원한 길이라는 걸 맨날 들어서 알아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그러면 말로 길만 바라다 보면 뭐합니까? 내가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빚어지게끔 육신의 모든 걸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 사탕 쭉쭉 말고 아니면 커피 쭉쭉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주스 다 마시고 언제 할 것입니까? 해야 되는 그러한 열정. 눈이 레이저가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눈이 둥그레져 살아있어가지고 자, 우리는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좁고도 좁은 길이에요. 아주 평탄하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그래서 그 길을 꼭 가야 되는데 그 길만이 고든 길이고 그 길만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야, 얘들아 이제 다 살았니? 자, 이제 그동안 이 세상에 살았던 거 결산하자 이랬을 때 결산하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결산하자 나왔는데 우리가 나타나서 이래. 백세 인생 노래를 불러. 60주년 날 찾으러 오시거든. 할 일이 많다고 일러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 깜짝 놀라서 그 노래 듣고 저 세상에서 90의 날 부르러 오거든. 뭐 내가 때 맞춰서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러더라고요. 뭐 150에 나를 부르러 오거든. 150세가 돼서 날 부르러 오거든. 이미 저 세상에 와 있다고 전해라. 극력 왕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노래가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배꼽 잡고 웃었어요. 70에 부르러 오거든. 80에 부르러 오거든. 뭐 내 할 일이 있다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그러나 막 그런 대답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왔어. 심판하자. 그동안 다 살아왔냐? 자, 정리하자. 이제 다 오냐? 다 치부찍 들듯이 막 호출하러 왔었어. 근데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맞이할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정산하러 왔는데. 그때는 백세 인생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옆길에 가가지고 나를 불러오거든. 저 세상에서 날 불러오거든. 내가 뭐 마음에 안 내켜서 못 간다 해라. 뭐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해라. 막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출하러 오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쓸데없이 잡으러 왔을까요? 무언가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시는 분. 그래서 그때 정산할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 믿음의 성도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심판자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데 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며 지금 현재 서 있는 이곳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곳이 나의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는 실화예요. 어떤 실화가 하나 있는데 광산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 공화국 농사꾼이 이름이 알리하베트네요. 알리하베트인데 이제 알리라고 줄여서 합시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알리는 목축과 농사를 지었던 농사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목축과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하는 괜찮은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이 나라가 갑자기 아프리카 이 나라가 다이아몬드 광산의 붕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막 캐라 여기서 또 광산에 있단 말인가. 이 사람도 농장주로서 괜찮잖아요. 괜찮은 부자고. 근데 이 사람이
광산에 뭐 다이아몬드가 막 찾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자기가 부자면서 돈을 내가 좀 있으니까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좀 가난하지? 나도 농장을 저 광산 다이아를 좀 찾아서 돈 좀 벌어볼까? 부자가 돼볼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잘 돼 있는 농장을 팝니다. 농장을 다 팔아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광산을 찾으러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이아몬드 광산 땅 파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 재산을 다 이제 팔아가지고 다 들어가려고 그런 광산을 파러 다녔으니까. 근데 10년이 흘러서 하나도 광산 하나도 발견을 못해요. 다이아몬드는커녕 디귿자도 발견 못하고 맨날 맨 짱돌만 파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다 탕진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사람이 탁한 게 뭐냐? 바닷속에 목숨을 던져요. 결국은 절망에 또 원치 않는 자살의 길로 탕진하고 떠납니다. 이 세상을 하직한 거죠. 그런데 이 농장을 또 팔았을 때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러셀이더라고요. 알리에게서 산 러셀, 농장을 산 이 농장주는, 새로운 농장주는 농장 앞을 이렇게 또 벌려고 농장 앞에 막 시냇가도 흐르고 막 물도 흐르고 좋은 거예요. 농축지가.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앉아서 보니까 뭐가 좀 시냇 물가에서 반짝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꺼먼 까만 돌인데 반짝반짝. 거기서 돌을 꺼내가지고 이게 무슨 돌이지 이런 게 해가지고 깨가지고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이 다이아몬드에 발견된 건 이제 각 놀러온다 수도사들 뭐 어떤 사람 목사라고 그러는데 수도사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때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까지 이런 게 나왔는데 가지고 쪼개서 보니까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발굴지였던 거예요 거기가. 그게 지금의 광산 골곤다 광산이에요. 골곤다 광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광산에서 나온 이 다이아가 누구의 여기에 쓰여졌냐면은 이란의 팔레비 왕비래요. 팔레비 왕비 왕관에 달린 국보 제1호의 다이아몬드로 쓰임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골곤다 광산에서는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광산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들었을 때 보십시오. 주어져 있는 것마저 발견을 못하고 팔고 떠난 알리. 욕심에 들어차본 알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벌써 내 눈앞에 와 있는 현재에 있는 행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어딘가? 바로 주어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빛을 발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의 형태로서 과연 욕심, 바로 욕심이 나온 거 아니에요? 물욕에서 나온 탐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절망의 길로 가는 길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뭐예요? 영원한 길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영원한 길.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나가서 전쟁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가서 대포 쏘고 막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핵가루 가서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요즘은 버튼만 누르면 다 그냥 전쟁이 어디서 나든 버튼만 누르면 떨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폭파되고 이런 시대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길, 육신의 길이 아닌 영원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 영원한 길 하나뿐인데 죄인들의 길은 영원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또 도덕적인 일들 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인 일을 하는 그 사람들도 이 영원한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들이나 우리 개인들 또 가장들 보세요. 우리가 돈 벌러 일하잖아요. 이 돈 버는 길. 가정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버는 길, 이런 길을 도덕적인 길이라고 해요. 의당해야 될 일이니까. 바로 이러한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는 의무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용한 양식과 함께 살아야 되는 길이지 영원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심판자를 피할 수 없다. 심판자는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 모든 물력 같은 거, 물질 같은 그게 얻은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우리가 저 세상을 갈 때 다 놓고 가게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 그날그날에 우리가 오늘의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필요한 자들이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 인생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살 때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매일 치닫고 가는데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한 주간이 속사포같이 가요. 눈 뜨면 한 주야. 눈 뜨면 벌써 학교 가야 돼. 아, 벌써 나갔나? 또 한 주야. 눈 뜨면 예배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지난주 홀딱홀딱 갔네. 한 해가 이렇게 더 빨라졌어. 그러다 느끼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할 때까지, 그때까지 갈 때 작별을 생각하면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그렇네. 그러나 작별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이요. 우리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어차피 작별이라는 시간은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가 항상 빈손으로 왔지만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뭐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길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한 길에 따라서 갔더니 주님 계신 곳에 갔더니 그곳에 만약에 이 세상과 짝하여 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곳에는 도대체 이 세상만을 섬기고 살아왔던 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며 의뢰해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곁에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세상과 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도 관심도 없던 오직 빵만을 위해서, 오직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이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고 어우 저 사람은 참 충실하네 잘 사네 박수는 받을지언정 그것은 영원한 길에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의식주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사는 자들이 간다? 아니에요. 잘 사는 자들이 가는 경우 빈부에 귀천이 없다. 아무것도 누가 갈지 몰라요. 어떤 자들, 믿음이 충실한 자, 예수에게 선택받은 자만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인생이 영원한 길이 아닐 수 있는 길. 또 하나는 뭐냐면 시계추와 같이 땡땡땡 하면서 반복된 생활,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된 생활을 해. 이런 반복된 행위의 종교적인 행위, 이것도 영원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보이게는 아주 의무적으로 충실하게 잘 따라요. 내용도 없이 그 대신에 영혼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위선자의 길, 바로 위선자처럼 다니는 자는 영원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맨날 나는 배고프고 나는 슬프고 아파 죽겠는데 맨날 웃어. 자기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나는 좀 이름이 난 유명인이야.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배고픔에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웃고 다니며 인지한 표정을 지으며 다니는 자들.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길을 사는 거예요? 매일 순간의 길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의 길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를 내세워서 있는 그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달라고 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영원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절대 그러한 자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식적으로 다닌다면 내 안에 사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도 갖고 있고 사악함이 있는 거잖아요. 사악함도 갖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자기 인생의 모든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해서 보냈다. 그럼 마치는 시간에 내 안에 뭐가 남아요? 허망함이 남아요. 허망함도 생기고 그 다음에 허세 부리고 다니는 이러한 것을 언젠가는 깨우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꼭 오기 때문에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이미 주님이 결산하자고 왔는데 내가 다른 길 가서 백세 인생 부르고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때, 자, 우리 따르는 이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어떠한 것도 영원한 길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외우기도 좋아요. 16장 16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616. 참 좋네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고 또한 진리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고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예수의 교리가 다 다르니까 이단이 나와 있고 신천지나 뭐 이런데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데 빠지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당신 좋은 대로 믿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세요. 뭐 편하실 대로 믿으세요. 좋을 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할 말이 없거나 전도할 수 있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좋을 대로 믿으세요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예수가 없는 곳에 거의 지옥과 사도세 이수랑 똑같은 거예요. 좋을 대로 믿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편할 대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아닌 길로 가 있는 사람한테 편할 대로 믿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절대 아닌 길이니까. 절대 잘못된 길이니까. 그러나 할 말을 어떤 정확한 아니면 적절한 그러한 언어를 못 찾겠다. 문구를 못 찾겠다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할 말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가 없는 흑암으로 보내는 우리가 얼핏결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좋을 때를 믿으세요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대면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만나줘야 되고 언제든지 뭐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제로 공부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공부하기 싫은데 근데 옛날 선지자 성 어거스틴도 그랬더라고요. 어거스틴 책을 읽다 보니까 강제로 끌려와서 공부하기 싫은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공부를 억지로 시키셨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이어서는 감사하다. 그런데 그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기 좋습니까? 공부하기 싫은 자 끌어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요?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풀리고 결국은 허망하고 뭔가가 허전하고 왜 이럴까 인생이 이거 뭐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속에 오니까 이제 조금씩 먹게 되는 거야. 음식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오면서 내 영혼이 단단해지고 조금씩 취해가면서 기쁨이 오고 바로 이런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해서 되겠습니까? 마음에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농담도 안 하게 돼요. 농담해서 큰일 나요. 농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되지도 않을 판에. 그런데 TV에 보니까 배우 차인표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MC가 한번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구죠? 이름 신혜라 씨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차인표 씨가 머뭇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대답을 빨리 하셔야죠. 남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부인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분은 차인표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머뭇댄 거는 그것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묻는 질문에 내가 뭘 어떻게 적절한 대답이 있나라고 잠시 머뭇댄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세를 아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차인표 씨의 모습을 보고 내가 박수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 쳤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를 않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해도 그거 뭘 쓸데없는 말에 그냥 면에 빠지겠냐고요. 이벤트 하냐고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말이 되더라고요. 우린 기독교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영혼이 끝까지 저 천국 가. 더 말이 길어진다면 가겠죠. 그러나 길어질 말이 아니니까
짤막하게.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과 싸우면은 누가 이기고 집니까? 맨날 지는 편입니까? 이깁니까? 했더니 그 말도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인은 내 편인데 아군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맞는 얘기 아니야. 부인은 내 편인데 누가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인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고 부인이 지면 나도 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지면 우리도 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초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가 살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거짓에 거짓을 낳아서 죽음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길. 또 우리가 입술에 거짓됨이 아닌 복된 말로서 진솔한 또 진실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영원한 길만이 살리는 길이다. 이게 어느 누구나 다 살려요. 귀에 여운에 다 남아요. 주님의 소리는. 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 바로 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영원한 길은 영원히 우리가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요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길이다. 바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생명의 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길은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셨잖아요.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걸어야 됩니다. 한 치도 옆발자국 내놓지도 마세요. 아예 지금부터도 가세요. 그래서 이 길에 영원한 길에 우리가 들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다윗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다윗은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지. 하나님께 있는 복 없는 복 다 받은 자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끝까지 다 받은 자지.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제멋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윗이 했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가 매일의 사랑 냄새가 훨씬 풍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또한 상큼 달콤한 하루 있잖아요. 그런 하루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고 온유한 향기를 매일 예수의 향기를 뿌리고 다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길, 이 길을 우리가 매일의 주님 앞에 인도받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것이며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받는 그런 축복, 주님의 주시는 그 은총,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건강히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